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 교회와 그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거짓 이단, 그 거짓 이단의 가르침에 빠질까봐 우려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썼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기 앞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행하고 따르고 또 이렇게 있으면 어떤 거짓 교사가 와서 우리를 흔들어도 항상 흔들리지 않고 굳은 믿음 속에 서 있을 수 있으니,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초대 교회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단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단들이 득세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영지주의는 지금도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많은 이단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이단은 무슨 통일교도 있고요, 뭐 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지만 가장 큰 세를 넓히고 있는 이단은, 조용히 세를 넓히고 있는 이단은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천지는 코로나 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옮긴 주범이라 해서 언론이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서 지금은 좀 이렇게 움찔하고 있고 자기 세를 줄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네들이 마치 교회 이론인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마치 굉장히 선한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교를 믿던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하면서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성탄절이 초봄 4월로 생각을 하고, 그 4월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던 때가 4월이었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은 때가 예수님의 탄생, 안상홍의 탄생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4월 달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 안상홍이 1918년생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85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본거지가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에서 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니까 서울로 봉천동으로, 우리가 지나다 보면 이렇게 봉천동에 하나님의 교회가 보이시죠? 거기가 본부입니다. 이렇게 옮기면서 이 교회, 기존 교회 건물들을 매입하는데 주력을 다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경매로 나오면 제일 먼저 달려드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먼저 달려들어서, 우리가 아는 몇몇 교회들도 하나님의 교회가 구입을 하고 아주 멋지게 그렇게 꾸밉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어디를 다녀오는데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조금 특이하게 지어져 있고 예쁘게 지어져 있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교회 앞에 가로등도 말이죠, 일반 가로등이 아니라 조금 신경을 쓴 이렇게 모양이 있는, 유럽에 가면 왜 산책하는 그 강변의 길에 있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 교회가 무슨 교회인데 이렇게 교회 건물을 이쁘게 지어놨을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영국 여왕한테 상을 받았다, 뭘 했다 하면서 이 교회의 어떤 이론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안상홍을 믿는 곳이기 때문에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만 붙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 이 안상홍이 죽은 다음에는 안상홍의 부인이 장길자였는데 이 사람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예루살렘 곧 우리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장길자가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죽은 안상홍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되셔서 우리 곁에 계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 교리에서 조금 벗어난 이 이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안상홍과 장길자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장길자, 안상홍 이런 사람들을 섬기면서 교회인 척 하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다 엉터리예요. 예를 들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안식일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이고, 이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이 교회 안에 걸어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가 주는 상징,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상징을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십자가를 보면서 아는 거지, 우리가 십자가를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섬긴다 그러면 여기 목에다 걸고 다니면 안 되죠.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징과 숭배를 구별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이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교회인 척 이 젊은이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을 섬기는 것이고, 안상홍이 지금 성령이 돼서 죽은 다음에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고 성령님처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위험한 교회인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붙여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는 너희가 거짓 교훈에 미혹받지 말아야 되고, 거짓 교훈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모든 행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도 우리를 위함이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도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분한테 뿌리를 내리고 그분을 뜻을 행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식이 있습니다.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면 그걸 믿는 우리들은 어떤 말로도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해 보세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는 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gat혀 있기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로 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영이 늘 건강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이 말은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 심령으로는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해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기쁘게 보고 있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리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 있거라. 이 이야기를 5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보화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겐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안상홍, 장길자, 여러분 그런 얘기는 듣지도 마세요. 안상홍 증인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원래 안상홍 증인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멀끔하게 이쁘게 적어 놓으니까 이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이단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가르침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기에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올 때 목표가 뭐냐?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불만이 있게 하고 또 목회자에게 불만이 있게 하고 또 기성교회가 다 부패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이단들이 제일 먼저 성도들을 향해서 접근해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불만을 이용하고 목회자를 이용하고 그리고 교회가 다 기성교회들이 썩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이단들이 접근하는 최초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런 방법으로 이단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찾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이단들이 쓰는 수법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심령 속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야 우리가 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만 따라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훈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철학, 심리학 요즘 많이 사용되는 설교에 이용되는 소재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진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만 따르는 것이 진짜지, 철학 그 사람의 말장난하는 거고 논리장난하는 거죠. 여러분, 철학이 하나님을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지식들이 헛된 속임수들이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의 교훈만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육체에 받은 할례가 아니라 우리 심령에 받은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는 우리 표피를 제거하는 할례지만 너희의 몸이, 너희의 심령이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깨끗하게 인침받은 의로운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헛된 속임수나 철학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2절에 우리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의 몸은 죽은 자 됐고 너희들은 이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와 함께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는다. 부활함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단은 한 번씩 그 탕명환 교수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아드님 목사님이 요즘도 많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단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 교인들에게,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 이단에 대한 주의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선교지에 나가보면 참 기가 막힌 게, 선교지에 나가보면 우리 선교 기성 교회들이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던데 가보면 거기에 이단이 가가지고 떡하니 교회를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물량 공세를 하는 통에 이 기성교회들이 세운 선교사들과 선교사들의 사역이 위축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물량 공세 앞에 통일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해외에다가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지 여러분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해외에도 지금 선교사들을 보내고 이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때,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믿음의 모습을 견고하게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예수로 믿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나쁜 교회인지를 알고, 우리 한우리 교회와 기성교회들이 이런 교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애를 쓰는,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방법밖에는 없고, 다른 것, 철학, 속임수, 교훈, 인간들의 생각, 이거 다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우리 바울의 가르침에 순수하게 따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늘 바르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생명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생명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복된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